샬롬, 2022년 8월 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인간들의 이기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아픔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이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9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 입국을 허락받지 못했지요. 이제 이 9세대들은 바알부올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연병 사건을 끝으로 모두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혼란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수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입국을 위하여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제40년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한 기록입니다. 특히 인구조사 대상자로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번 조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조직으로서의 인구 개편을 목적으로 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민수기 26장 전체를 관통하여 바라보면 이는 군사조직 개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할 준비,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각 지파와 가족에 따라 분배할 준비를 위한 인구조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인구조사 때는 단지 각 지파의 전체 인구 수만을 기록하였으나 이번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각 지파와 가족의 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는 죄악과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연병기사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인구조사 대상자인 가나안 땅 입국자들, 곧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강력히 암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51절은 각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출애굽 2년, 약 38년 전에 실시한 인구조사와 비교해 볼 때 단지 1820명만 감소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9세대 멸망선언 이후 각종 징계와 질병으로 광야 한가운데서 죽어갔고 특히 인구조사 직전에 바알보올 사건에서만도 무려 2만 4천 명의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현격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긍휼과 보호하신 은혜가 그들 위에 항상 머물렀음을 보여줍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바를 조금도 변경치 않으시고 끝까지 이행해 가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52절에서 56절은 인구조사의 목적이 기업 분배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원만한 땅 분배를 위한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지파의 인구수 비례에 따라 땅의 위치를 정합니다. 2. 제비를 뽑아 각 지파 땅의 위치를 정합니다. 3. 제비 뽑아 얻은 땅에는 반드시 각 지파 조상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인간의 임의에 따라 마음대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절차에 준해서 분배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한 특징을 규정하는 원칙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법만이 모든 인격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권력과 이익을 독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 주권자가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57절에서 62절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해 나옵니다. 군대 봉사자들로서가 아니라 성막 봉사와 그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자들의 인구 조사입니다. 레위 지파에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많은 가족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각 가족이 모두 소개되지 않고 일부만 언급된 후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족보가 간략히 언급되었고 특히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집계된 1개월 이상의 레위인 남자들은 모두 23,000명에 이릅니다. 이것은 출애굽 제2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비해 1,0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한편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으며 단지 각 지파의 땅 일부를 할애받아 그들의 거주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지파와 달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대신 각종 11조를 통해 생활을 넉넉히 꾸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레위인들인 우리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소유물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유의 주인이시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유일한 기업으로 삼는 복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물질의 유무를 떠나 항상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3절에서 65절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총결산 부분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인물, 장소, 그 대상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제1차 인구조사 대상자들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데스 반역 사건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어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찬 심판이든 사랑에 의한 구원이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에 대한 계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땅 분배의 원칙은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공평은 인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평이 곧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요인이 됨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높은 지위에 앉은 이들일수록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공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